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최후 만찬에서 우리가 장사될 때까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고자 이 본문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40일 신앙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이 그냥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못한 그런 고난 주간이 되면 안 되거든요.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첫사랑에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는 아는 지식 속에 자라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만큼 밝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40일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과거에 봤던 말씀, 뭐 다 아는 말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말씀으로 정말 처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첫사랑과 연관해서 정말 보다 더 새롭게 이 말씀을 보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2가지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 그리고 이 32절서부터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앞에서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우리 앞에서 우리 14장 18절에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또 말씀에서 뭐냐면 이 27절에 나를 버리리라. 팔고 버린다.
정말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땐 그런 얘기예요. 나를 팔리라. 예. 심지어는 뭐냐면 나를 버리라. 우리 주님이 이게 두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감지하고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 의미하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정말 제자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이 반응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앞에서는 어떻게 주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 제자가 스승을 갖다가 이렇게 판다, 배반한다, 배척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팔리라. 예. 심지어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나를 버리리라. 파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버리라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제자들은 반응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특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이 다른 공간복음에서 있었던 내용이 이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런 이 여러 가지 모습이겠죠. 누가 더 주님께 헌신하고 누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누가 좌우편에 그런 자리를 앉냐. 심지어 야고보 요한은 뭐라 그래요? 주님, 그 형제가 나와 가지고 주님의 좌우편에 내가 앉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고난을 그 통과한 자들이 정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얘기를 귀띔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런 말씀이 이런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왜 야고보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10명의 제자가 아주 막 속이 아주 기분 나빴거든요. 그 경쟁심 속에서 기분 나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냐면 야고보 요한보다도 더 치고 나온 거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딱 치고 나와가지고 다 버릴지라도, 저 좌우편에 앉게 하겠다고 하는 야고보 요한도 다 버릴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밤에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부인한대.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또 이와 같이 충성사약을 갖다가 맹세를 갖다가 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본문 안에 나오는 거 봐요.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정작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주님이 잡혀가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바짝 다가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요, 한계가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 주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머리로 십자가를 아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고난중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호언장담하면서도 도망가는 자인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정말 3번 부인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게 돼 있어요. 왜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무엇인지 백일하에 내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내 눈앞에 펼쳐져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얼마나
얼마나 끔찍하다는 사실을 보게 돼 있거든요. 우리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길을 잃었던 산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이 정말 헤매다가 멀리서 불빛을 보고서 가까이 가게 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에 묻었던 그 먼지들을 뒹굴렀기 때문에 그걸 털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기 안에 묻었던 그 흙들을 갖다가 보게 돼 있거든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실체, 나의 옛사람, 나의 정과 욕심을 보게 돼 있다고요. 정욕과 탐심을 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도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나에게 없어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여전히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 있거든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실체를 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지를 나의 육체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에이, 저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려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딱 얘기해요.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실체를 알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게 강력하게.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그 내용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 속에 자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을 알아가지 않는 가운데 저 십자가 사랑해요, 저 십자가 자랑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새 사람을 더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냥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없이 나의 이런 정과 욕심을 갖다가 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저 주님 사랑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귀절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하는 때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주님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깨닫고 그와 같은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간에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임을 내가 분명히 알고, 이 고난 우리 주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나도 모르고 베드로와 같이 혼장담이나 하다가 나 주님 사랑하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화를 내는 자거든요. 남에게 응징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이거는 뭐냐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나거든요. 쉽게 낙심하고 아주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아주 자기 주장 잘하고 아주 자기 유익을 구하기에 아주 손이 빠른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이런 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혼장담하는 그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얘기는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으로는 십자가를 지면서 뭐래요? 난 남보다 더 큰 십자가 졌어,
난 남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 하면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로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약한 데서 강함을 깨닫게 주옵소서. 연약한 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연약한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약한데 강함이라는 그 축복을 덧입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좋은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약한데 강함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스스로는 질 수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약한데 강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정말 의미 있게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 스스로 선줄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내가 함부로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저 가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타성해져주면 안 돼요. 세상에는 연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연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만큼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돼요. 더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언을 응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가랴 13장 7절이에요.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했는 거라고 그랬죠.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예언해 놓은 말씀이 스가랴서거든요. 스가랴서거든요. 그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주님이 지금 인용하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나를 치리니 양들은 흩어지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시편에도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말씀은 뭐냐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한 것은 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제끼면 안 돼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그러면 나는 주님 배반할 일이 없고 버릴 일 없고 팔 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겠어? 이건 난 상관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리라 나를 팔리라라는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뭐냐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마음밭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내가 팔지 않겠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주님, 내가 언제 주님 팔 줄 몰라요. 내가 언제 주님을 버릴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주님을 3번 부인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게 나예요. 지금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호언장담하지만 주님, 저 시험에 들기 쉬운 연약한 자예요. 이런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나를 저는 절대 시험에 들 일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방 언제 우리가 뒤돌았으면 시험에 들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흘려듣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 목자를 치며 흩어지라. 주님, 제가 지금 마음에서는 베드로처럼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제일 먼저 주랭날 칠 자가 접니다. 저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읽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 게 겟세마네 사건이죠. 뭐냐면 12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면서 3명의 제자, 항상 어디를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는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인데 거자 한쪽으로 더 이제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면서 또 한적한 곳으로 3명의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모습. 여기서 뭐냐면 제자들이 기록한 모습을 보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 슬퍼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괴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이 정말 놀라고 정말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지 막 괴로워서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이 볼 때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굉장히 놀란 얘기예요. 왜요? 그동안엔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런 모습은 낯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이에요. 영웅집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돼요. 인간적인 성을 볼 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딱 봤을 때 오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십자가 지셨다, 무슨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나이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겠어요? 이런 다 빼야죠. 근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예요? 기록해놨기 때문에 더 어때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성군이라면 나쁜 거 다 빼야죠. 근데 다윗의 그러한 연약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만큼 다윗도 연약한 자고 그만큼 다윗도 악을 행하는 자거든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제자들도 함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지셔야 돼요. 혼자 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갖다 가볍게 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듯 안 아프게 하시고 적당히 아프게 하시고 감당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응하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도 버림받는 거거든요. 저주를 받는 그런 죽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는 그 상황이 십자가예요. 가볍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모습에서 철저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 아니에요. 인간 예수로서 지금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우리도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병은 왜 걸려? 심지어는 병 걸리더라도 왜 이렇게 저렇게 아파? 뭔가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면 그 아픈 게 반감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막 적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런 생각들 같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힘 있고 뭐 저거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인간 예수로서의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런 걸 짊어지는 그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똑같아요. 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질 않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인 나까지 죽게 하시는가. 바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여기서 빼놔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런, 우리 주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단순히 우리는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1장에서는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지금 뭐냐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뭐요?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기에 이런 기도를 지금 뭐냐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인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나타내기 위하여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오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정말 살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할 때마다 우리의 동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뭐냐면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상대방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힘들어도 주의 길을 가는 거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주의 길을 가는 거고, 사명을 우리가 뭐예요? 완수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이 사랑 없으면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요. 대마와 같이 그냥 세상을 갚아려요. 주님 섬기다가 포기해요. 아니에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해달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37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요. 근데 다른 때는 그냥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근데 왜 야고보, 요한을 깨우지 않고 왜 베드로를 깨웠겠어요? 앞에 그 말씀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깨우는 거예요. 시몬아, 호언장담하던 시몬아,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는 야고보, 요한은 뭐 그냥 내비두고 시몬아. 왜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무게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셔야만 했거든요. 기도하셔야만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3번 부인할 베드로를 볼 때 그 마음이 측은한 거죠. 3번 부인할 그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이게 정말 이게 뭐로 말로 형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그걸 지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땀이 피땀같이 이렇게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 베드로는 오죽하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러는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다른 공간보기는 뭐라 그래요? 너가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양들을 갖다가 돌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나오거든요. 돌아서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을 갖다가 돌봐주라. 왜? 인간이 그만큼 약하다 이게예요. 나는 십자가를 당당히 질 수 있고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정말 함께하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거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의 그 고통을 아시기에 지금 제대로 깨우는 거예요. 네가 1시간도 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게 때문에 새벽 예배 생긴 거예요. 1시간도 할 수 없느냐? 그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시험에 들기 쉽고 우리같이 정말 이런 교만한 이런 사람이 하루를 십자가를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기도에 없어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네. 누구 탓하지 말고 뭐 환경 뭐 그 사람 뭐 그러지 말고 너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데 안 한다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잘 알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말 이 연약한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하시기에 베드로를 갖다 깨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또 나가서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결국 뭐냐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제는 돌아오셔가지고 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결국 이거거든요. 우리 주님 뭐예요? 기도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깨어서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같이 승리할 수 없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할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철저히 지시는 이런 모습과 동시에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거기 보면은 아빠,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되는 부분이 아빠, 아버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본인이 그것을 뭐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확실하셨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와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한 몸이셨고 하나이셨고 친밀한 속에서 교제하고 계셨고 항상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다 행동하고 했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도 얘기하잖아.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받는 그 순간만큼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 우리 십자가에서 7마디 주님의 외침에서 나온 유독 그때가 어떤 고백을 해요? 아버지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버림받는 그 순간은 우리가 뭐예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박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뭐예요? 사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거는 환경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린 그걸 조금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은요, 우리 이 주님이 겪고 있는 그 손과 발의 못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한 몸 되는 것이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갖다 뜨문뜨문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뜨문뜨문하고, 주님과의 그 하나됨 속에서 교제하는 걸 갖다가 아주 뜨문뜨문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조금도 정말 간격이 어떤 그런 단절이 있고 그런 것이 없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늘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하나됨이 얼마나 친밀한지, 십자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친밀하거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고 친밀하지 않고 내 몸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정말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사셨던 그 모습을 동시에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 십자가를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되는 그 고통의 맛을 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